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 좀 딱딱한 말씀 같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궤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가 연하게 할지며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만나고 속죄소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성막에서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죄소에 대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가 이거 성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깊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속죄소와 법궤가 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법궤를 만드는 과정, 뭘로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한 2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조각목으로 이 궤를 만들어요. 그게 관이라고 합니다. 관. 이 궤를 만든 다음에 이게 금으로 안팎을 전부 싸요. 금으로 안팎을 전부 싼 다음에 이 주변에는 금태를 둘러 왕관처럼 금태를 둘러요. 금태를 두른 다음에 이 고리를 지금 이 중간에다 맸는데 고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고리를 네 개, 양쪽에 두 개, 양쪽에 두 개에서 네 개를 달게 하고 이 채 있잖아요.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갖고 금으로 전부 입힌 다음에 저 고리에서 빼면 안 돼요. 항상 고리에 끼워놔야 돼요. 그리고는 위에 뭘 하냐?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요. 이 속죄소의 고는 높이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 얼마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높이가 정해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한 덩어리 정금 위에 천사 둘이 양쪽 끝에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서 속죄소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법궤를 만드는 이 과정이었는데 굉장히 빠르죠? 금방 만들었네요. 자, 꺼주세요. 오늘 제목은 내가 너와 만나겠다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와 만나요? 점도 흠도 없는 죄가 없는 그곳에서 만나요. 어디예요? 속죄소.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조각목으로 궤를 짓고, 궤가 이제 그 상자에 상자. 쉽게 말하면 관이야, 관. 우리는 모두 관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어요. 죽은 자기 때문에. 관을 만들래. 어떻게 만드냐? 제가 아침에 재보니까 이 길이가 2규빗 반이에요. 2규빗 반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이 하나, 3, 이건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반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데 2규빗 반이래. 그래서 재봤더니 이 앞에 있는 이 책상 있잖아요. 책상 길이 한 뼘 정도가 빠지는 그 길이고 폭은 1규빗 반이 돼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요 책상하고 합친 게 이제 폭이 돼요. 자, 그러니까 저거보다 조금 크겠죠. 그리고 양 끝에다가 고리를 달아서
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항상 채는 빼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못 만집니다. 이건 지성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리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만나요. 대표잖아요.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인데 대제사장이 가서 만나는 건 곧 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세 번째는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이 누구 집이라고 그랬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집이 가장 비싸 431억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는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얼만큼 들어간지 아세요? 7조 원이야. 7조 원. 금은 보화 다 보석 다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죠. 여러분이 성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일까? 우리 한번 가치 한번 따져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가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 목숨하고 못 바꾼다는 거야. 근데 천하를 주고도 내 목숨 바꿀 수 없대. 그럼 천하를 계산해 봤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심심한가 봐. 이거를 계산해 봤더니 얼마냐? 500경 7천조야. 자, 그거를 계산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온 천하가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그건데 그거하고도 못 바꾼다는 거야, 우리 생명을. 그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럼 시체는? 시체 얼마 주고 사실래요? 시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귀한 존재지 거듭나지 않으면 시체라 이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언제 하나님 인정해 주시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주고도 난 못 바꾼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성막에 7조 원이나 경비를 들여가지고 만든 어디?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정해주셨어. 지성소다? 1년에 한 번이다. 그럼 1년에 한 번 만나고는 땡 끝난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과 함께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 생명 영원한 것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이 될까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귀한 존재로 살 것이냐, 시체와 같은 존재로 살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성막을 이제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참 재주고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셔요. 이게 언제쯤이냐면 출애굽해서 한 11개월 됐을 때.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는 애굽의 이 공포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1년간 애굽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을 때 이제 시내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한 11개월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세요. 왜 성막을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으시려고. 어디서? 점도 흠도 없는 그 지성소, 법계에서 너와 만나자. 너랑 이야기하자.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거든? 이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지금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뭐가 눈에 익혀졌냐면 우상들. 어마어마한 그 웅장하고 뭐 큰 그 우상들이 꽉 박혀버렸어. 나라마다 우상 섬기는 그 우상이 박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게 성막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들의 신전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성막은 게임도 안 돼. 너무 초라해 보여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이 이래? 저 우상의 신전보다 더 못하잖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우상들은 겉껍데기는 웅장하고 아름다울지 모르지만은 속은 텅텅 비어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쭉정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속에 내용에 들어가면 거기는 어마어마한 주님의 능력과 말씀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들어가 본 자만이 이 성막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눈 감고 들어가죠. 눈 감고 들어가니까 성전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그냥 의식대로 율법대로 가서 3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말씀 읊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배야.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는 그 성전에 뛰어 들어가니까 뭐가 보여서 주님의 내용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내용이 보이니까 감사하고 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뻐 뛰며 찬양해요. 왜? 보이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보화가 보이니까 기뻐 뛰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내용, 하나님 안의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지, 예비해 놓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시체였던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주신 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내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서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 들어와서 봐라. 이거 네 거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부자가 아들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철이 없는 거야.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그 재산 유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난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아버지랑 멀리 떨어져 먼 나라라고 아버지가 상관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먼 나라가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갔어. 그리고 갈 때 뭐라 그래? 나 이제 아버지 집에 안 돌아와.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래. 그 먼 나라로 갔거든. 아버지는 알지. 먼 나라 가면은 너 거지돼서 돌아와. 이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나 자신은 모르니까. 그러나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살 줄 알았는데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막 와서 또 이야기해주고 친한 척하고 이랬는데 돈이 떨어지고 거지가 되니까 언제 봤어? 다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지가 되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려를 먹고 사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이 사람이 사는 삶입니까? 죽어있는 자의 삶이죠. 거기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고 거기는 품꾼들도 많고 정말 거기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립다.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있잖아.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뭐라 그래요? 다 유산 주세요. 아버지 이제 얼굴 안 볼 것처럼 왔는데 돌아가기는 면목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 생각으로 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품꾼은 뭐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으면 안 쓰는 이런 품꾼. 종도 아니야. 종은 그냥 그 집에 살 수나 있죠. 품꾼은 살지 못해요.
너 와라, 필요하니까 와라. 하루 일해주고 언제 부를지 몰라. 그럼 그때 또 와서 해야 돼. 그럼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거짓고루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압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내일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아들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생각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했든 나를 안 보려고 먼 나라에 갔든 세상에 빠져 살았든 거지가 됐든 아버지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아멘. 근데 아들은 아니잖아. 아,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아들로 면목이 없어. 아들은 좀 그렇고 품꾼을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또 돌아오니까 보래요. 동구 밖에서 다 아버지가 보시더니 막 달려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냄새나는 아들, 거지 같은 아들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 찾았고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목욕 싹 시켜가지고요. 종들한테 얼마나 아들이 그리워서 얘기했겠어요. 얘들아, 내 아들이 돌아오면은 제일 좋은 옷이 이거야. 이거 입혀야 돼.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 금가락지 껴줘야 돼. 내 아들이 돌아오면 이게 좋은 신발 준비하는 거 신겨. 내 아들이 돌아오면 살찐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할 거야.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 아들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요. 금가락지를 다 고리 금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야. 왜? 영원한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게 가락지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아버지 품에 돌아와야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세상에 살면은요, 아버지는 나에게 심판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 품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준비해놨죠. 가락지 준비했죠. 세상에 신발 준비했죠.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걸 누가 알았어요? 그 아들이 그걸 생각이나 했나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잔치를 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셔요. 만나기로 한 장소가 속죄소야. 너희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로는 나는 너희들과 이렇게 만나고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살고 싶은데 너희는 자꾸만 세상이 좋다라고 하네.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각목으로 괴를 지라는 거예요. 조각목이 뭐냐면 그 사막에서, 아라비아 그 사막이나 이 시내 반도에서 이제 자라는 아주 거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요, 이 조각목, 이거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는데 가시도 많고 뭘 건축할 재료는 쓸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전부 다듬어. 아주 또 이게 하여튼 고집이 세가지고요, 잘 깎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단단한지 잘 깎이지도 않아. 이거 깎으려면 손 비면서 깎아야 돼. 이것을, 이 조각목을 다 다듬어가지고 아까 본 것처럼 상자를 만드는 거야. 상자를 만드는데 이 높이가 얼마야? 이 높이가 1.5 큐빅, 그러니까 75cm예요. 길이가 2큐빅 반이니까 125cm. 이 폭이 1큐빅 반이니까 75cm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상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그랬어. 그렇게 만든 다음에 시커먼 그 조각목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거기에다 뭘 입혀? 금으로 안팎을 다 입히는 거야. 조각목이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싹 입히는 거예요. 금으로 앞뒤로 바닥 뭐 싹 입힌 다음에 그 둘레는 뭐를 해요? 금태를 둘러. 금태. 이 금태라는 건 영광이거든.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게 금태예요. 근데 이 금태의 이 넓이는 없어요. 금태 넓이를 몇 센치로 해라? 없어. 그냥 금태를 둘러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깊고 넓고 높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용들이 금태예요.
내가 얼만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금태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양쪽 사방의 고리를 만들어 이 금으로 만들어요. 나와 이 괴랑 이 채를 연결시켜 준 게 뭐냐? 고리야. 금고리. 금고리.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용과 내가 운반할 때 이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때 성령님이 끊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간증의 이 고리가 사방에 달려 있어. 이게 뭐냐?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못 미친 곳이 없어요. 사방으로 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모두 이 안에서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장소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채도 뭐예요?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금으로 바르라는 거.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니까 뭐밖에 안 보여? 금밖에 안 보여요. 조각목 안 보여요. 정말 흠집도 많고 시커멓고 이런 조각목에 금을 딱 입혀버리니까 조각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아름다운 영광의 금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외모로 볼 때는 하나도 흠모할 것이 없었어요. 눈이 잘생겨나 코가 높은가 입이 예쁜가 아무것도 볼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였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저 마른 땅에서 나온 생명도 없는 말라빠진 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체를 누가 흠모하셨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시체를 예수님이 날 살려줬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과 똑같이 사시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뭐 하셨어요? 길을 가셨어. 너희들 이 길,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속죄소의 이 관, 괴짝, 이 괴가 아론이야. 아론. 이 괴짝을 뒤집어 쓰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내용은 그 괴짝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십계명 기록된 것과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모두 뭐냐? 인간의 배반하고 원망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됐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이 레위에는 아들 3명 있었어. 후아 무라리하고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아론을 낳고, 이 고아시라는 아들이 또, 그러니까 그 레위의 아들 셋 중에서 이 아론의 그 자손들이 있고, 둘째 아들의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은 아무나 운반 못해요. 레위 자손들만 운반할 수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고핫의 아들들이 보니까 얘네들은 특별한 거. 얘네 제사장들이 다 법궤를 딱 메고 가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저것 막 뭐 부치갱이도 옮기고 뭐도 옮기고 이런단 말이야.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쟤네들은 그렇게 거룩한 것만 다 어깨 딱 메고 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돼? 기분이 딱 나빠버리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한번 보십시오.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세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라함의 페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 말을 듣지 않은 자기네끼리 당을 쳐가지고는 쑥덕쑥덕 그러는 거야. 야, 세상 공평치 않잖아. 왜 자기만 하나님이 불렀어? 우리도 불렀잖아. 왜 쟤네들만 저런 일을 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잖아. 당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모세를 배반을 해요. 모세 아론을.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살아가는데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사람하고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지금 보셨죠? 저 고라의 아들들이 루벤 장자의 아들들이 지금 우리를 배반하고요.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대표들 다 나와라. 두령들 다 나가 250명이야. 너희들 금향로 다 가져와. 금향로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향표가 다 나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보자.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모세가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죽으면 이건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 알지 못하는 심판을 하실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 입을 벌릴 거야. 땅 입을 벌릴 거야. 그 다음에 땅이 너를 삼켜버려.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땅이 쫙 벌어지더니 이 배반했던 사람이 싹 다 빠져버렸어요. 땅이 딱 닫혀버린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뭐래?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야. 또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 또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래요. 너희들 12지파들 가지고는 지팡이 있지? 지팡이 다 가져와. 그래서 지팡이를 12개를 다 회막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이 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12개를 다 놨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피어요. 아론이 착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순종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해가지고 이 증거로 보여준 게 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넣어라? 법궤 안에 넣어라. 그 다음 뭡니까? 만나 줬더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만나 줬더니 맛있는 거, 맛이 없는 거 이렇게 자꾸만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이 만나 항아리에는 만나가 썩질 않는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만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애는 영생하더라. 내가 주는 떡은 산떡이야. 내가 주는 떡은 참떡이야. 나는 생명만 줄 뿐이 아니고 변치 않은 진리의 말씀 산떡이고 참떡이고 나의 이 증상, 지금 상태는 뭐냐? 살아있다는 거예요. 언제 먹든지 살아있는 떡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산떡과 생명의 떡과 참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너희가 먹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 그럼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첫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 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상 섬기면요 미친 짓이 일어나. 이게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려요.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만약에 이 돌판을 깨트리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왜? 이 율법에 다, 첫 번째로 다 어겨버렸잖아. 이걸 누가 죽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받은 이 율법,
이것을 우리한테 들어대면은 너 율법 지켰어라고 들여대면은요 한 사람도 구원받아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법궤 안에 넣어버려. 예수님 안에 넣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는 율법의 완성되신 그 생명 우리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너들 율법 지켰어 라고 속죄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덮어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은혜로 너희를 은혜로 생명 준 거야. 너희 죄 없다 했어.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랑 나랑 만나자. 내가 죄를 다 해결했으니 여기서 만나자 하고 약속한 장소에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의 재료는요 조각목 안 들어가요. 속죄소의 재료는 정금만 들어가요. 길이와 이 장과 이 가로 세로는 똑같아. 이 법궤랑 똑같아요. 근데 이 높이는요 이 속죄소의 높이는 높이가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얼마만큼 임하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얼마만큼 천국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이 속죄소의 깊이와 넓이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뭐합니까? 이 속죄소는 정금으로 만드는데 이걸 전부 때려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천사와 이 속죄소는 한 몸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이 천사들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요 이 속죄소를 가려요. 아무나 보면 안 되거든. 누가 봐야 돼? 죄 없는 자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여기야. 그래서 이 천사들의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속죄소를 가립니다. 천사는 어떻게 해요? 그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자, 천사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좋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좋은지 천사들도 흠모한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잖아. 근데 천사는 안 그렇거든. 심부름만 해야 돼. 하라는 것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안에는 권세를 받은 자야. 아멘. 그러니 얼마나 천사들이 이야 좋겠다 흠모하겠어요. 천사가 하나님하고 교제합니까? 천사는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하나님하고 사랑을 해요. 부모와 자식지간이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조각목 참 다듬기도 나쁘고 힘든 조각목으로 해서 이렇게 힘들게 그냥 백향목 있잖아요. 그냥 백향목은 키도 크고 건축자료로 쓰는데 이 백향목은요 냄새도 향기가 나는 냄새죠. 나무도 좋죠. 얘는요 딱 자르면 착착착 잘 나가거든. 아 이걸로 막 만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참 힘든 조각목으로 다 해요. 성막에 들어가는 나무는 전부 조각목이야. 만들기도 어렵고 자르기도 힘들고 아주 빳빳하고 거칠고 그런 나무야. 근데 솔로몬이 성전과 이 궁궐을 줄 때 뭘로 줬습니까? 백향목으로 줘요. 백향목. 들어있는 하람 왕이요. 이 백향목과 석수들, 목수들 쫙 보내. 왜? 솔로몬이 너무 위대한 왕이야. 친구하고 싶은 거야. 자, 우리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5장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네. 이 두로왕 이 히람이요 성전 궁궐을 짓는데 이 백향목을 보내요. 아름다운 나무를 보내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10절.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이 백향목이 하나님 같대. 자, 그 다음에 92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막은 조각목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은 성전을 지을 때는 귀한 백향목. 백향목은 뭐냐? 백향목은 아름답다는 거야. 아름답다. 힘이 있다. 영광스럽다. 조각목은 볼품이 없다. 거칠다. 자, 고리를 만든다는 건 하나님하고 연합한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를 삼을 신앙이 좋은 여자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많은 늙은 종, 그 다메섹에서 주온 종, 우리 아들 삼아야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들 삼겠어 했던 그 종이 있어,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 나이 많아요. 그 종한테, 믿을 만한 종한테 가서 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먼 길을 가야 돼요. 힘들면 가다가 아무 여로 딱 들고, 야, 내가 금고리 줄게, 금파락 줄게, 또 가자. 너 이삭 아내 해. 그걸 데려오면 되잖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는 먼 길을 갈 수 없지만 내 사랑하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한다는데 내 한 몸 희생을 해야지 하고 그 먼 길을 가요. 가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여자냐면요, 남을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여자,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여자,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목이 마르면 나에게 물을 주고요, 내가 데려가는 이 나귀 새끼에게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리브가 딱 오는 거야. 리브가가.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리브가가요, 물을 떠서 막 드세요 하더니, 야, 짐승들한테 너 이렇게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목 말랐겠냐. 짐승을 다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금고리를 딱 해서 코를 딱 꿔요. 자, 사람이 어디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지 아세요? 송아지 뭐하지? 막 날뛰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코 뚫어가지고 멍에 딱 매잖아. 코를 딱 잡아당기면 꼼짝도 못하거든. 이 코를 딱 꿰면요, 주인이 시킨 대로 따라와야 돼. 바로 리브가의 코를 딱 뚫어. 손목에 한 쌍에 딱 분 거를, 뭐예요? 너는 이삭의 아내야. 이렇게 해서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돼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셨어요.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고리를 딱 끼우신 거야. 우리는 변하지 않고 떠날 수 없고 하나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격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 나의 신랑이세요. 인간적으로 그런 신랑 신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 그분이 남편이시고 예수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리를 끼워서 채를 빼지 마라. 아무나 와서 만지면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법궤를 잘못 만져가 우사가 죽었어요. 어이구, 막 흔들리니까, 어이구, 이 법궤 떨어지면 안 돼. 탁 만져서 죽어요. 법궤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책임지고 안 떨어지게 해야지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가지고 다곤 신당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곤의 목을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쳤을까? 법궤에서 딱 하나님 나와가지고 탁탁 쳤을까요? 그냥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을 주려고 그래. 그런 다음에 이 속죄소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표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려요. 천사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속죄소 가운데. 이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함께해요. 7번 피를 뿌립니다. 대지상에.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우리 본장으로 돌아가서 19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양쪽 끝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속죄소 끝에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20절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어디 봐요? 속죄소를 향한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죠. 그리고는 속죄소에 얹고 내가 내게 준 증거판 궤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요?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해주겠다. 어디서 말해줘요? 속죄소에서.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예요. 내가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들어와라. 네 죄가 용서됐다? 다 알려주셔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을 우리한테 지키도록 어떻게 하세요? 인도해 주셔요.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여기에 고정된 것처럼, 이 속죄소에 고정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돼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정돼 있어야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보시겠습니다. 다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손잡고 가면 애기들 힘없어 손잡고 가면 엄마가 이끈 대로 가잖아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율법이 드러나지만 율법이 나를 정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께서 다 이루었다는 생명을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 관계를 뭐 하겠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하고 귀한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다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곧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 가르쳐줘.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을 오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가르치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고통이 왔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 맡기는 거야.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말씀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해 이게.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건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신데 14장 10절을 보실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아버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는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다 보여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막이에요. 이동하는 성막.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막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동서남북에 다 진을 12지 바가 진을 쳐 문을 열고 딱 나오면 뭐가 보여? 성막이 딱 보여. 성막이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지성소 성소의 널판은 5m예요. 5m. 자, 휘장 바깥의 휘장은 2.5m예요. 밖에서는 절대적 이 휘장 안에 이 세마포로 만든 그 장막을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 내용이 보이는 거야. 아멘. 나는 문이요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자. 강도래잖아. 절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이 문, 이 회막문, 이 판, 이 세마포로 짜인 이 장막을요 육신의 눈으로 들여다 볼 수가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 더 높은 건 뭐냐? 더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요 더 높아. 이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 근데 제사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손을 씻어야 들어가요. 물두멍이 없으면 이 성막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다 갖춰졌어도요 내가 죄로 물들어 버리면은 이 성막에서는 스톱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움직이면 죽어. 그래서 뭐해? 물두멍에서 내 손바 수족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요. 아멘. 우리는 뭐라고 해서? 제사장. 너희는 택한 제사장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수족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디 하나님 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 빛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분이 빛인지 그분이 떡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거든. 아멘, 아멘.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빛을 봐요? 아멘. 빛이 오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만 이 놀라운 비밀들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지성소 안에 주님 하나님 만나자는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주님 아니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자 내가 너한테 얘기할 게 있어. 무슨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보아. 놀라요. 놀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장소 이로 보니까 예수님의 내용이 있네. 자, 천장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용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조각목이 되셨고 고운 배실이 되셨구나. 고난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너무 겸손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품으신 거예요. 주님 높이 계시면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품겠어요? 아무도 밑에 내려온 사람이 없었어.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품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멘. 이 성경,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언약하셨고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책이, 세상에 어떤 책이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세상 책은 나에게 짐을 주고 하라고 하고 막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책은 우리 보러 하라고 하지 않아. 믿어라 이거, 믿어라. 내가 해놓으신 사실을 내가 이루어놓은 거 믿어. 그럼 다 네 건데. 아멘. 믿는 게 쉬워요. 히말라야 산 올라가는 게 쉬워요. 히말라야 산은 여러분 못 올라가요. 하나님 그렇게 올라오지 말래. 그냥 믿어. 아멘. 믿으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여러분의 자유지만은 죽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하지 아니한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너 예수 없어? 네 안에 내가 없어? 없으면 하나님만 못 살아요.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7조 원이나 되는 성막을 만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대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이 내 안에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게 값으로 환산이 됩니까? 천국을 어떻게 환산을 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셔야 돼요? 기죽어 사셔야 됩니까? 아니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권세를 누리며 사셔야지. 아멘. 아니 내 자랑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랑해야지. 하나님 자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 쓰셨어.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는 성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졌다. 아멘. 누구한테 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아멘. 마귀를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방법 뭐예요? 힘으로 눌러요?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라요. 사랑은 온 율법의 완성.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루시고 주셨고, 그분의 생명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그분의 생명으로 주님이 이루신 그 길을 가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아멘. 우리는 시체였습니다. 시체였어요. 누가 가져가래도 가져가지 않는 시체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당신의 몸을 버려서 나를 사셨어요. 내일 죽의 종말이 오더라도, 내 인생의 끝이 오더라도 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하셔요. 아멘. 기도하시겠어요?